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주신 것이다.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주신 것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율법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여러 가지 정의들을 듣기 전에 먼저 우리가 율법을 주었던 그때의 역사로 되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그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상황과 그 의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너무도 많은 구원의 방법과 연관된 율법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 듣는데, 신약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율법과 믿음에 대한 정의도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시내산에 모아 언약하시며 주셨던 의도들을 통해 바르게 파악하지 못하면 오해하고 치우친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율법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신 그 축복의 목적이지, 사람을 종교에 붙잡아두기 위한 협박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 외에 사람들에 의해 추가됐던 그 인간적인 해석, 장로들의 유전, 그러니까 인간을 종교의 굴레에 얽매이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를 오해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없애고 진실한 축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순수한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담긴 그 말씀만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바르게 배우고 가르치고 지켜서 성도로서 우리의 삶이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의 약속처럼 참된 복을 누리며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이 삶의 요구,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이 뜻은 너무도 명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어떤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그 당시 율법의 대가들이라고 할 수 있었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수준을 넘어서는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만큼 이 율법의 말씀, 시내산 언약은 우리 시대에도 너무도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유일한 기준이요, 가치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이 시대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이 주는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은총만을 강조하는 율법 폐기론도, 그리고 율법만을 강조하는 율법주의도 어떤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과 율법 사이의 관계는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거든요. 율법이 바로 은혜입니다. 홍해를 건너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나 어찌 살 바를 몰라 그대로 두면 또다시 자기들이 이집트의 그 감옥을 만들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길을 알려주신 것이 율법이잖아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그 갈 바를 모르는 백성에게 생명과 평강을 주시는 그런 은혜로서 주신 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바르게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말하지도 않은 율법 폐기론에 빠지거나 또는 그 반대로 종교의 족쇄로 만드는 율법주의에 빠져서 기독교 신학과 교회가, 성도가 혼란 속에 다 빠져버리는 그런 꼴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들어왔던 오직 믿음, 이신칭의론도 그래서 조심스럽게 분별해서 들을 필요가 있죠. 그 의도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동이 있는 삶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바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만 그 진짜를 알 수 있다. 이건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에 분명히 말하죠. 사람은요, 믿는 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믿습니다를 강하게 이렇게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 성도가 믿음대로 사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거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 자신이 새롭게 태어난 것을 알게 되고, 그렇다면 새롭게 태어난 내가 어떤 삶을 따라 살아가는가라는 게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그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태어난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가 궁금할 겁니다. 바로 그 궁금증이 이 신해산 언약에 있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가치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방법이 바로 말씀, 이 신해산 언약의 말씀 속에 있는 거죠. 구원 이전의 믿음,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믿음은 일생에 단 한 번 일어나는 결정적인 사건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 값없이 구원을 얻는 그런 새 사람으로 출생케 하는 거라면, 구원 이후의 믿음은 가나안에서 이제 사명자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믿음은 일생 동안 이게 주님 나라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반복해야 되는 일상의 행동으로 구세주 예수님을 인격과 또 삶의 주로 신뢰하면서 그 신에서 주신 말씀의 가치대로 살도록 돕는 거죠. 그래서 의인이란 후자의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그 가치대로 삶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믿음은 결코 행함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 행함이라는 것이 단지 내가 생각하는 종교적인 행동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늘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행함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열심히 주의 이름을 찾고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선지라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여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 그러니까 신해산 언약을 통해 알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치,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행하지 않으면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뭐라 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행했다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니까요. 우리가 홍해를 건넌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구약의 역사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걸 보여줍니다. 가장 먼저 신의 산으로 가야죠.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아야죠. 그리고 난 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신의 산 언약의 말씀의 가치대로 우리가 먼저 알아야죠. 그게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이제 그 말씀의 가치대로 순종하며 우리가 처한 그 어두움 속에 하나님의 나라, 빛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세워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주셨던 신의 산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고, 그 신의 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고 바르게 분별하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율법들을 바르게 이해해 갈 때 물론 문자 그대로 읽어가면서 충분히 이해되는 대로 알면 되지만, 그러나 이 율법의 명령들이 주고자 했던 참된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우리가 잘 분별하며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율법의 내용을 알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애쓰고 수고하지 않고 대체된 것들은 무엇인지 이것도 알고, 또한 그 완성하심으로 우리가 더욱더 철저히 지키고 추구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명과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신의 산 언약, 율법을 바르고 온전하게 분별하여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성경 안에는 참으로 우리 창조주께서 주신 축복의 길과 평강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성경을 알고 싶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 현실은 사실상 그 고백처럼 정말 성경을 알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죠. 이 땅에서 좀 잘 살아보려고 어렵게 대학 공부를 하고 거기에 유학까지 와서 그 어려운 공부를 하기 위해 애를 쓰고 돈 투자하고 시간 투자하고 땀 흘려 졸업장 하나 따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은 하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한다는 그런 말들은 하는데 정작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아는 일에는 너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시간도 투자하지도 않고 그냥 단지 한 주일에 한 번 예배를 통해 설교 한두 편 듣고 나의 영혼이 잘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거 완전 착각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알기 위해 애써야 됩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애쓰는 것보다 더 힘써야 됩니다.
성경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왜 율법이 쓰여졌는지, 이것이 왜 성경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는지,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알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주신 은혜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진심이 성경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성경을 진지하게 살피지 않고 여기저기서 들은 어설픈 지식을 가지고 대충 성도인 것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고 세밀하게 알아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그 축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복주시기 위해 주셨던 이 신의 산 언약을 어떻게 대해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앞으로 이 신의 산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바르고 빠르게 알아갈 것인지 고민하고 생각해 보십시다. 왜냐하면 이 신의 산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일생의 흥망성쇠, 시시비비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율법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지적하거나 그것을 씻는 방법에 대해서만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말하듯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약시대와 아무런 관계없는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시대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분명한 그런 길을 제시하고 있고 어떤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분명한 진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역사적 배경을 알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그 의도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바르게 율법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율법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 용서의 핵심이 되는 생명, 그 피에 대해서 동물의 피로는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온전한 죄 씻음의 피를 흘려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동물의 피로는 죄를 해결하기에 불완전했던 것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심으로 이 율법을 완성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씻음에 있어서 이제 더 이상 동물의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릴 필요 없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죄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기준, 그 가치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케 된 성도들에게 언제나 유효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과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알아야 되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되어 살아가게 하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답게 살게 하는 그런 축복이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신의 산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이 법을 바르고 온전히 알아서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된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거룩한 하늘나라의 그런 군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천국을 향한 이 생명의 길이 안전하도록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으며 성도답게 사는 가치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단지 그 말씀들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는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축복된 하늘 백성의 정체성으로서 알려주셨는데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알 필요조차 없는 것처럼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평강의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지 않으므로 이 가나안과 같은 세상에서 세속의 욕정을 따라 살지 않고 빛된 길을 걷게 하기 위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온전히 알아가기 원합니다. 율법과 은혜에 대해 단지 남에게 들은 말로 판단하고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의 역사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의도를 바르게 알아서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도하는 그런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도록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인 것, 은혜라는 거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